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3박 4일 동안 저희 교역자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3박 4일 동안 교역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을 것을 믿고 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또 불안정한 이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모든 통제 시스템을 회복하시고 또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또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비로소 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 가운데 고정되어 있으면 여전히 두렵고 막막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막막함이 가득해지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아직 내 삶에 점령되지 않은 많은 영역들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 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아직 점령되지 않은 영역과 마주하는 것이 우리에겐 어렵고요. 그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그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지도 못하고 나도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점령을 약속하셨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그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에 영역 앞에서 막막하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 바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약속은 잃어버리고 적절하게 타협해서 이도 저도 아니게 지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은 거죠. 누군가가 뭐라고 하지 못하도록 약간 인상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서로 불편함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피해갑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도 하려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약간의 그런 고조된 반응,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으로 인해서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런 어둡고 부정적이고 완성되지 않고 미뤄두는 그런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빛을 쫙 비춰주셔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부분들을 풀어내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것을 정상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 세상 앞에 설면 나는 너무너무 작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너무 존귀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상과 이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 분리되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과 역할들을 떠넘기고 우리는 피해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향해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큰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전투를 치렀고요.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이 연합군들을 한 방에 이제 승리하고 또 이어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남부와 북부에 있는 모든 도시의 대표자들을 싹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미 성취되고 완료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에 거주하는 왕들을, 저항 세력들을 모조리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복된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1절에 나타나는 정복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각 지파에 분배받은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차지하고 거주해야 할 땅을 위해서 싸우고 쟁취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이제 나누어서 두 기업을 요셉 지파에게 주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그렇게 총 12지파가 분배를 명령받고 점령하도록 했는데요. 이 각 지파에 머무르도록 분배받은 곳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이 이전 18장 이전의 전투를 통해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의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총 12개의 지파 중에 5개의 지파가 이제 땅을 점령해 나가는 전쟁의 이야기들을 기록했고, 그들이 그 땅을 얻었다. 물론 조금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각 지파가 그 땅에 흩어져서 점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7개의 지파가 이 점령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7지파를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점령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분배받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다 불러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뭉쳐서 이 땅이 저 땅인지 내 땅인지 저 땅이 제 땅인지 뭐 이렇게 모르겠는 이런 상황들에서 그냥 적절하게 뭉쳐 살거나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먼저 싸울지 어떻게 그냥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냥 힘들이지 않고 그냥 이미 정복했고 우리의 땅인데 그냥 여기에 녹아들면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땅에 알아서 정착하면서 지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그냥 맹기적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밀리지 않고 나아가요.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을 보면 이렇게 분배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해라. 수가 많은 자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땅 분배의 방법이고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을 기억하고 지파의 수대로 그 땅을 지도 그려 나누어 분배한 뒤에 여호와께 물어 제비 뽑기 하는 방식으로 땅을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우리 땅인지, 내가 어디 가서 점령해 가야 될지를 모르는 때 리더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이 주신 대로
제비 뽑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나가는 거죠. 땅을 분배해서 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하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하고, 그 지도를 그려서 경계를 나누고, 경계를 나누기 위해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외주 줄 게 아니니까 그들 가운데 3명씩을 뽑아서 흩어져서 그것을 그려오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계획이 뚜렷하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준비하고, 이걸 필요하니까 이걸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역순으로 소급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파의 수대로 그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 주려면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산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을 경계로 해서 도의 구분이 지어지고, 어떤 전쟁이 있었으면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 차지했던 그 지역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9절에 성을 경계로 해서 남을 땅을 제비 뽑아 그 지파의 규모대로 땅을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아까 인원, 지파 수에 따라 땅을 넓게도 하고 적게도 한다고 이렇게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읍들에 따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그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선입견이나 배려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세워진 성읍들, 그리고 이 지파의 사람들이 머물기 위해서 몇 개의 성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 지파에 따라서 성의 경계를 그리고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 자신의 땅을 찾아갈 때에도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저는 여기 할게요, 이런 식의 선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도 사실 좀 더 좋은 땅, 좀 더 비옥하고 좀 더 평탄한 땅, 좀 더 점령하기에 좀 수월한 땅,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모든 것이 다 플랫하게, 모든 난이도가 똑같이 이렇게 나눠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마다 얻고 싶은 땅에 이제 호불호는 있었을 텐데, 여기에 선입견이나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 그 지파의 규모에 따라, 그 지역에 있는 성읍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규모로 땅을 나누어 주셨고, 그것을 점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땅이 규모에 비해 좀 더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거나 그 땅이 더 비옥해 보이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분배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치우침이 없도록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해 기업을, 이제 그 지역의 기업을 그리도록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뭉쳐서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제 각자의 책임, 역할이 이제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기업을 찾아가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정착하고 머물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대충 어딘가에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좌표를 잃어버린 낭인처럼 그냥 어딘가에 머물러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로 그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내게 주신 경계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내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부르심, 나에게 점령해 가도록 불러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도록 불러주신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취할지 말지 선택할 수는 있지만 기업의 분배가 없다면 그것을 점령할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는데, 내게 배분해 주지 않았는데 다른 영역을 탐하거나 넘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언제 죄를 짓게 마련이죠. 내게 주신 땅과 내게 주신 그 땅에서 얻는 소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사람들은 싸움을 하고,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게 주어주신 것 이상을 얻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한 그 경계를 넘어서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막연한 것이나 또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성취하고 점령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고 또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명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명을 구체화하는 일에 굉장히 탁월한 리더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제 마음이 딱 앞서면 약속한 땅을 취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일곱 지파를 보고, 야 너네 왜 아직도 가만히 있어? 빨리 안 나가? 어디든지 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장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너네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다그치거나 책망하거나 그들을 채찍질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주는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 사명감이 투철한 리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제비 뽑아서 딱 경계에 지어 주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앞장서 줄 거야, 그러면 그냥 따라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뒤에 숨어서 방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신앙, 다른 누군가의 믿음, 다른 누군가의 헌신에 숨어서 그냥 거기에서 나도 어떻게 되겠지는 이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에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책임이고 그것이 그 지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받은 그대로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무엇보다 온전하고 이미 완성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거기까지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두려움이나 망설임으로 숨어 있거나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을 주고 암담함을 주고 막막함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주신 땅을 향해 정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면 여러분 다음이 보이고 희미해졌던 것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피해가고 싶지만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죄와 불신앙의 기준에 맞춰서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준을 낮추면 저 담장 너머에 있는
주님이 그리고 계신 그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요 주일 말씀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낮추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저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준점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회복하면 저 죽음 넘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 기준점을 자꾸만 낮추면은 이 세상의 불신과 어려움과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에 점점점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그 너머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아직 땅을 점령하지 않은 것은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분배하려면 제비 뽑아야 하는데 그 땅의 성읍을 경계로 세워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돌파구를 찾게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의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일어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직장,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와 만남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체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심령을 쟁취하고 점령해 가시는지, 그 인생을 구원해 가시는지,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앞에 점령되지 않은 땅과 점령되지 않은 그 마음의 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고 그 아름다운 기업을 나의 소득과 분깃과 기업이 되게 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배하신 그 땅을 점령해 가고 또 승리하며 오늘도 기쁨의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